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 거짓신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바치는지를 보면서 줄 사랑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정성을 바치라 그러죠.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상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거짓신이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아야 주고요.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상에게 투영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받기보다 주고 또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찾아가고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먼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먼저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증거로 오셨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때때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는 건 사랑이거든요. 오늘부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기뻐하는 절기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이제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복음서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왜 찾아가셨고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확인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요,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만나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너무 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데요. 이 두 민족은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얼굴도 보지 않았고 함께 그릇도 사용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그건데 서로 이렇게 경원시했다라는 거죠. 랍비가 남긴 글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 취급을 해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셨는가.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북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대가 있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이 살았고 유대와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돼요. 직선거리고 거리도 짧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길로 다니지를 않고, 유대에서는 오른쪽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삥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이용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자, 여기 요단강에 있으면요, 요단강 길 따라가면 그냥 빠르고 편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지가 높거든요. 높은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힘든 여정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힘들고 피곤한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야만 했어요. 원어로 보면 가셔야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길을 택해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 다음 6절과 7절은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길을 아마 이제 요단강에서 출발하면 2, 3일이 걸리셨을 거고요. 이제 이 수가성 가는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셨을 거예요. 6시쯤 일어나셔서 한 6시간을 걸려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거죠. 아주 먼 길을 수고를 하시면서 피곤한 몸으로 그곳에 도착을 하시게 돼요. 이스라엘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여정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려고 새벽부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었대요. 딱 도착을 했는데 안 피곤하더래요. 아니, 안 피곤한데 왜 이 성경에는 피곤하다고 되어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코피가 막 터지더래요. 그때는 막 너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갔다라는 흥분 상태에서 피곤한 줄 몰랐는데 피곤했던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오셨는데 아주 피곤하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뜨거운 태양이 막 내렸잖아요. 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이제 우물가로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시죠. 물이 필요하고 피곤한 상태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물가로 왔을 때 우물가로 온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인들은요, 이 낮 12시에 우물가로 안 와요. 보통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가는 거지, 이 낮에 오는 여인은 없는데, 여인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 한낮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리고 목이 말랐어요. 여인 또한, 여인의 소망은 뭐냐면요, 좀 누가 나 대신 물을 좀 길어다 줬으면 좋겠다. 물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여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누가 오는 거 좀 반갑지 않죠. 근데 그때 반갑고 오는 것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나의 지금 상태를 다 이해해주고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 사람한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힘듦을 알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상태에 있거나 내가 겪었던 일을 겪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마른 상태로 그녀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 아주 좋은 상태에서 전혀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피곤하고 목마른 것을 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신 거죠.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아랫마을에 아주 유명한 그 동네에서 소문난 집으로 전도를 갔대요. 남편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먹었다 하면 사고를 치고, 아내는 심장과 위에 병을 앓고 있고, 아이들은 또 9명이나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유명한 게 막 도둑질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5평 되는 집에 그 11식구가 살고 있고요. 이불이 막 누더기예요. 그 전도사님 그 집 이불을 백두산 한라산이라고 지었대요. 왜냐하면 솜이 이곳저곳에 뭉쳐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만큼 솜이 뭉쳐 있고 저쪽에 뭉쳐 있고, 그 이불 하나 듣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가 있더래요. 나 천국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아주머니가 아주 사납게, 아니 내가 지금이 지옥인데 더 나빠질 수 있겠냐고. 예수가 있으면 천국을 지금 좀 나한테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담요 몇 장하고 쌀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주는 예수 안 믿는다고, 천국 안 간다고 아주 막 사납게 몰아치더라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 확 힘이 빠진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낙심한 채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서를 읽는데, 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한 거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는 때인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천국 가면 좋아요만 소개한 게 아니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본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서 그 여인에게 천국을 나눠줘라.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아주머니의 병이 낫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방법이 있다. 내가 그 일을 행하실 분을 아주머니에게 소개해 주러 왔다. 그때 아주머니가, 아니 전에는 그렇게 말하느니 이제는 또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그분 전사님의 말을 듣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따라 나서더래요. 함께 교회를 간 거죠. 연마을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왔는데, 그 당시 교회가 뭐 그럴듯한 건물이 아니라 6, 7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막으로 지은 교회. 전사님이 목공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천막도 막 곧 기울어질
안에는 의자 하나 없고요. 흙을 이렇게 바닥을 쟁여놓고 이겨놓고 다듬어 놓고 사과 개짝이 광대상인 거예요. 교회 천막 앞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내 삶을 변화시켜줄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근데 전사님이 이 안에 계신다고. 근데 아주머니가 천막을 이렇게 딱 열어보더니 갑자기 막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거죠. 하는 말이 뭐냐면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그러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상황이나 자기 상황이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전사님이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요. 이러다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전사님이 아주머니 맞아요. 나나 아주머니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분 함께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마음이 열린 거죠. 자기와 다르지 않지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아주머니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른 상태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내가 너 알아 그러고 오신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삶의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도 알고 있는 목마름도 있었고 모르고 있는 목마름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목마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물가로 온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름이 드러나게 돼요. 먼저 그녀에게는요. 진짜 이 마실 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때로는 막 수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고 이 당시에는요. 물을 얻기 위해서 마을의 공동우물로 1km, 2km를 걸어가야 돼요. 물동이를 이고.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수고롭고 피곤하겠어요. 이걸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가면 그나마 좀 힘이 덜 들어요. 근데 여인은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낮에 이동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른 달라 그러죠. 나 그래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마실 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 이건 육신의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여인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냐, 목마름이 있었냐면요.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얼른 주세요 그러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인이 당황했을 거예요. 말도 더듬었을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헤어졌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인을 처음 만난 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여인이 왜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는지,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는데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만 하면 죽은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여인이 결혼을 할 때마다 이혼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여성 인권이 그렇게 바닥에 있었던 시대죠. 작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혼할 때마다 이혼을 당하는, 버림을 받은 거죠. 아니면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남자를 찾느라고 어쩌면 헤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이유가 되었든 이 결혼 생활은 여인에게 아주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거죠. 남편이 죽었다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로부터 남편을 죽이려는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혼을 당했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욕심으로 남자들을 이렇게 바꿨다면 또 그것 또한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녀 안에는 불안, 외로움, 또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게 그녀에게는 목마름이었던 거죠. 근데 그녀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따로 혼자만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남편 5이나 있어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말을 그냥 받아주셔요. 린 앤더슨이라는 신학 박사는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너는 가슴 아픈 경험을 무려 5번이나 했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뭉그러져 있는지 나는 이해한단다.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아, 불쌍한 딸아,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도 없구나. 예수님이 여인의 아픔을 아신 거죠. 사람들은요, 전혀 우리를 모른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저만 알고 있는 사정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왜 아파하는지도 아시고 여인의 아픔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남편으로 화제 전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번엔 여인이 화제를 전환해요. 예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어떤 분들은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니까
얼른 화제를 전환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갈망을, 목마름을 주님께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조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 우리도 거기서 좀 예배하고 싶다.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힐카누스라는 왕이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나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배에 대한 갈망은요,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있었던 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갈망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의 깊은 갈망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녀의 다른 목마름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 여인이 보인 행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자마자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물동이가 뭐였어요? 여인의 육신의 갈망이 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것을 버려뒀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지금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의 아픔이 예수님으로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또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여인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기의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면 너무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여러분, 그 말이 이제 여인이 다시는 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도 우리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것으로 채우는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만족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만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간식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식으로 채우면 배만 부를 뿐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채우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갈망이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마름들이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찾아오셨고 그녀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조영기 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아주머니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도록 교인들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요, 기도하는 장소로 와가지고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뭐라고? 나 술 안 마시도록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부터 술 맛이 더 좋아졌어? 막 이러면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쪽지 하나가 전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온 쪽지인데, 남편이 어젯밤에 술을 갖다가 엄청 먹고 행패를 부리더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얼른 달려가 봤더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죠. 전사님이 성경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노니 나와라. 그랬더니 뭐 안 나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다음 날에 기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이 끊어지게 되고, 이북 도민의 소속이었는데 그곳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얻게 되고, 처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쌀한가마니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 이분이 나중에는 그 전산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목마른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목마름이 있는데요,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돼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면, 하나님을 진짜 해결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의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다른 목마름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동이도 버려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회피하던 것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근데 자꾸 다른 우물가에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우물가, 쾌락의 우물가, 권력과 명예의 우물가, 성공의 우물가, 사람의 인정의 우물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8시 50분이 되면요, 다 화장실로 달려간대요. 집단 배탈이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하느라고. 어젯밤 뉴스 반영해가지고 주식 사고 팔려고 화장실에 다, 한 번은 20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기사 제목이 월급만 믿다간 벼락거지 이러더라. 돈의 우물가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목마른지를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마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때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헛된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헛된 우물가로 달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중심의 깊은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목마름에만 목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다른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노력을 그치게 하시고 돈의 우물가로, 성공의 우물가로, 인정의 우물가로, 명예의 우물가로 달려가는 우리의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로 버려둘 수 있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주님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